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 발표하고 이 글로벌 경제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성을 하면 될까? 우리가 6월 3일 날 21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우리가 내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면 이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AI 이 기술과 과학을 고도화시켜서 생성형 AI로 이 사회를 바꿔가면 이 세상이 변할 수 있을까? 성경은 어떻게 해야 이 세상과 역사를 진정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갔고 400년쯤 지날 무렵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봐도 명실상부한 큰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더 이상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들이 이 애굽 나라를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왕은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성견 지명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생률이 이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들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생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비교한다 하더라도 애굽 사람이 도저히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들을 특별 관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조직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리고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집에 가서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바로 골아 떨어지고 눈 뜨면 또 그 노동 현장에 동원이 돼야 되고 그래도 출생률이 줄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은 급기야 이제 이 애굽의 파라오 왕은 아주 악법을 제정합니다.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남자아이를 낳아서 양육할 수 없다. 남자는 반드시 나일강 하수에 던져라. 오직 딸만 양육해낼 수 있다. 그런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19절입니다. 그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이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 그때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19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를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아이를 바라볼 때 뭐 애굽 나라의 시각이라든지 이거 반드시 나일강 하수에 던져 넣어서 수장시키라고 엄명을 내리는 이 파라오 애굽의 왕의 관점이 아니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우주 끝까지 모든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아이를 숨겨서 이제 기르기 시작합니다. 법을 어기고 국법을 어기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갈 무렵 아이가 부쩍 커버린 겁니다. 울음소리가 이제 뭐 집 밖으로, 담장 밖으로 막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아, 저 집에 아이가 태어났구나. 저거 여자아이일까 남자아이일까. 사람들이 다 무슨 울음소리 들어보니 저거 남자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이제 곧 이제 특별 단속반이 들어닥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끝에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갈대 상자 하나를 구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역청으로 나무 송진을 가지고 완전한 방수 작업을 합니다. 그걸 잘 말려가지고 그 안에 이 아이를 열을 깔고 눕혔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가로 갔습니다. 던지라고 했지만 던지지 않습니다. 나일 강가에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도 물결이 쳐도 안전할 수 있는 장소를 딱 확보를 해서 거기 갈대 상자를 안정되게 다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이제 90일 됐습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곁을 떠나지 못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의 누나였습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였습니다. 누나가 이 동생을 두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성대는 겁니다. 누나도 기도하면서 오직 시선은 그 갈대 상자에 집중되어 있을 무렵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 파라오의 궁전에 있는 바로 왕의 딸로 하여금 나일 강가를 찾아가고 싶고 거기 목욕하고 싶어서 시녀들을 이끌고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나일 강가로 나온 겁니다. 강가를 거닐다가 문득 이 시선이 한 상자에 멈췄습니다. 그쪽으로 가보니까 물 가운데 이 상자가 있는데 시녀를 시켜서 그 상자를 드러내라. 드러내서 이제 이 바로의 딸 앞에 놓았고 뚜껑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빛이 확 쪼이니까 한순간에 이 아이가 막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바로의 딸의 그 여성의 본능, 모성애를 하나님께서 불길처럼 일으키셨습니다. 불쌍하다. 그 파라오의 딸은 금방 합니다. 히브리인의 아들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 그렇게도 민첩하게 달려온 이 미리암이 영민하게도 그 파라오의 딸의 마음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해결책이. 이게 뭐 그냥 뚝 떨어진 겁니다. 그래 가라.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가서 유모를 데려오너라. 이 미리암이 이 아이의 생모,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왔습니다. 그 유모를 보고 이 고대는 그랬거든요. 이 왕실에서는 공주라든지 왕후들이 힘들고 아프니까 아기 잘 안 낳고 이제 다른 가정에서 낳은 아주 건강하고 총명한 아이들 이렇게 입양해가지고 이제 왕자로 잘 키워서 이제 이 황제로서의 이 자리 아니면 왕으로서의 자리를 개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 아이 데려다가 잘 키우라고.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양육비를 내가 책임지고 지불하겠다. 그래, 이 요게벳은 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날 이 순간부터 이제 모세는 누구의 양자가 됐나? 파라오의 딸, 공주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는 겁니다.
예. 내가 그러면 언제까지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을까?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사랑으로 사랑의 눈물로 이 아이의 볼을 적시면서 이 아이를 길러냅니다. 언제까지였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니면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였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네. 근데 이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누구한테 가르치라 그랬어요? 장년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노년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에 모세가 쓴 글이에요. 어머니 생각하면서 썼겠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하나님 사랑의 이 말씀을 먼저 너는 어미로서 부모로서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키웠어요. 네.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키웠겠죠. 모세가 그렇게 썼어요. 신명기 6장에서. 네. 그리고 어느덧 이제 6년, 7년의 시간이 흘렀겠고 이제 이 양자가 되어 왕궁 바로의 딸의 집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 보면 모세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왕립학교에 이제 다니게 돼요. 앞으로 큰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왕의 아들들, 왕자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죠. 이게 왕립학교예요. 거기서 무슨 공부했는지 22절 나오죠.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래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지도자 수업을 정말 충실하게 제대로 마친 거예요. 그러고 보니 교육 기간이 좀 길었는지 23절 보면 모세의 나이는 벌써 몇 살이 됐죠? 40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활화산이 막 땅속에서부터 폭발하듯이 그 40세 되었을 때 30년이 넘도록 왕립학교에서 배운 교육의 영향보다도 그 어려서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와 교양과 훈계와 사랑으로 배웠던 그 가르침이 막 꿈틀대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3절 나이가 40세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막 꿈틀대면서 소리치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 형제 이스라엘 어떻게 돼 있는지. 민정 시찰 겸해서 밖에 나갔는데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요, 이 애굽 사람 현장 책임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한 사람이 말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막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심하게 폭행을 하는지. 이러다가는 저 생명이 위태롭다. 직감적으로 그걸 느꼈어요. 죽겠구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덤벼들었어요. 애굽 사람을 그냥 한 주먹에 쳐넘기고 이 이스라엘 사람을 구해놓고 보니, 형제를 구해놓고 보니 이 사람이 죽었네요. 그래서 모래로 묻어놓고 그가 돌아섰는데 벌써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순간부터 살인자로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미디안으로 달아나죠. 왜 그런 길을 선택했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썼어요.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교육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그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 일신을 투신적 헌신으로 바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디안에서 40년 세월이 흘러갈 무렵이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이게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꽃이 있는 쪽을 향해서 나아갈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 다 듣고 내가 너를 지금 애굽 땅에 보내서 그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놀라가지고 자기 분수를 아니까 1차에 실패한 일 있잖아요. 그 실패의 상처가 있으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가면 제가 누구이기에 그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낸 후에 바로 이 시내의 산 앞에서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겠다. 그때 너는 알 거다. 아,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의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이렇게 선택하셨고 사용해 주셨구나. 그때 너가 알 것이다. 그래,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지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정말 다 무너지고 있을 때 그때 이 어린아이 모세 하나를 기도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른들을 많이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어른들이 아닐까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뭐 수천 수만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12명을 선발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12제자라고도 하고 사도라고도 그렇게 말하는데 이들이 고락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들의 모든 관심사는 뭔가 우리가 이렇게 뽑혔는데 어마어마한 경쟁을 물리치고 말이죠. 뽑혀서 100명에 하나 1000명에 하나 중에서 뽑혀서. 근데 우리 12사람 중에 이 누가 큰 자냐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어른들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 경쟁사회에서 평생을 살다 보면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누가 큰 자냐. 자기들끼리 막 서열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답이 안 나오죠. 한 사람도 양보 안 하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물어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18장 3절 보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그냥 허투루 들면 안 돼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무엇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죠.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왜 목사님은 이상한 얘기를 하냐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 다녔으면 침례 받았으면 뭐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됐지.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됐지.
왜 이상한 말을 자꾸 하세요? 네. 그게 제가 하는 말 아니고 지금 마태복음 18장 3절은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손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단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고치려고 하면은 목사가 되면 안 되지. 교회 다니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안 되지.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요. 예. 자, 왜 그런가? 이제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설명했어요.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뭔가?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말씀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이에요.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여기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이제 90일 된 아이한테 엄마 이렇게 하면은 얘가 어느 순간에 했다가 엄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죠. 예. 하죠. 그 엄마가 또 알려줘요. 자기를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따스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이 아이가 누워서 보니까 엄마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옆에 있어요. 엄마가 알려줘요. 아빠. 이렇게 하면은 얘가 어느 순간에 아빠. 이렇게 하고 이게 내 아버지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이 어린아이가 DNA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가 바람기가 있는데 이거 진짜 내 아버지인지 DNA 검사 해봐야 되겠다. 그런 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이제 상처를 많이 받고 나중에 이제 아기 받쳤을 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어린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막 하면은 더더군다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신비한 존재거든요. 영적 존재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믿어져요. 이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영어로 그렇게 번역하잖아요. In the simplicity of a child. 어린아이만 가질 수 있는 단순한 믿음.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믿어져 버리는 걸 어떻게 해? 이 믿음을 어른들은 못 가져요. 근처도 못 가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뭐 절대 안 된다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어린아이를 따라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나? 겁주려고 그랬나? 엄포용어로 그렇게 하셨나? 그거 아니고 마태복음 18장 4절 가서 보겠어요. 이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따를 수 없는 훌륭한 점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겸손이에요. 자,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맞아들이고 대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아이들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손자가 7살인데 그 아이에게 처음 보는 또래를 하나 소개해요. 얘야, 얘도 7살이란다. 내 동갑이야. 이렇게 하면요, 제가 돌아서서 막 이렇게 방에서 나오기도 전에 딱 얘기해요. 친구야, 놀자.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 친구하고 막 1시간도 놀고 한나절도 놀고요. 그 다음 또 놀고 또 놀고. 어른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동갑이라고 했다고 해서 너 내 친구다.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지.
뒷조사를 해봐야지 이 사람이 누군지. 예. 안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겸손의 표시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맞아들여서 대접하고 하는 것을 겸비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를 보내주신 그들 옆에 늘 천사들이 다 있는데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영성. 이 영성을, 어린이의 영성을 이게 장년들이나 노년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찬미가 들려와요. 네. 호산나 찬양, 다윗의 자손. 호산나 찬양의 소리입니다. 근데 그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누군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였다고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장로들은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한테 항의를 하죠. 당신 왜 저들이 저런 호산나 찬미를 부르도록 방치하는가? 그러면서 하도 답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들이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면서 이런 영성, 이건 아이들이 다 가지는 겁니다. 일평생을 정말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은, 제가 만난 대부분은 다 어린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에 기도로, 부모님의 기도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사랑으로 이렇게 성령도 체험하고 환상도 보고 치유의 사건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몸소 경험했던 사람들이 벌써 그렇습니다. 벌써 주의 종이 되기로 확정하고 나가는 사람들 지금 너무 희귀합니다. 그분들이 다 어려서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른 돼서는 힘듭니다. 결정적인 것은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딱 세워지려면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후에, 그렇다면은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3가지 부탁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부탁하신 거. 무엇을 먹이라고 그러죠? 내 똑똑한 양들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먹이라고 그랬죠? 나이 많은 어린들, 돈 많은 재벌들 먹이라고 그랬죠? 그래야 헌금도 많이 할 테니까. 누구 먹이라고 그랬죠? 내 어린 양. 이게 넘버원이에요. 내 어린 양 먹이라고. 모세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120년도 충분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 모세의 시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시편 90편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평생이 지난 밤처럼 지나가 버린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쏜살처럼 날아버린다는 거지.
우리는 이 백발의 노년이 있어요. 이분이 인격이나 성품이나 신앙이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런데 그런 생애는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고운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평생을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 영화로운 백발, 노년을 비로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다니엘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이 소년이었을 때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어요. 근데 왕이 제공하는 그 왕의 음식, 뭐 얼마나 맛난 고기 반찬에 최고의 음식이었겠고 최고의 포도주가 나와요. 근데 그거 할 수 있었어요. 그거는 갑작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잘 기도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는 돌아갈 때까지 죽을 것을 각오하며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죠. 생명 걸고 3번씩 기도해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선지자가 출현하는 거예요. 삼손, 진짜 사사다운 사사가 됐을 때는 어느 순간인가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은 죽을 때 물리친 대적의 숫자가 살아있을 때 물리친 대적의 숫자보다 많았다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로 세워지기까지 일평생 걸렸어요. 요나도 선지자였어요. 그가 정말 제대로 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마지막 감당하기까지 일평생 걸렸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순교하기까지 일평생 걸렸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돈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한가? 실력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한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에요. 어린이. 초점이. 교회를 어른들이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이에요. 이를 길러내는 거죠. 근데 그 어린이 중에서도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내 자녀들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지금부터 나는 내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 약속을 듣자마자 이제 근 100세가 가까웠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요청을 해요. 그러시다면은 저에게 진짜 큰 상급을 주십시오. 이게 히브리 어법의 최상급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요청하는가 하면은 저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상속자를 세울 수 있도록 자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알아들었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씨를 주마. 그리고 너 밖으로 좀 나와라. 마당에 나갔더니 막 하늘의 별들이 막 얼마나 총총한지. 내가 내 자손을 이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지극히 큰 최고의 상급이었어요. 솔로몬이 시편 127편 3절에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는지 안 지키셨는지 좀 보겠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39권을 총망라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이게 이제 구약성경 39권을 총정리한 한 절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 번째 조상으로 세워지게 됐는지를 설명하는데, 아벨이 이제 순교자가 됐어요. 가인에 의해서,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오직 섬긴 아벨의 대리자를 하나 주시는데 그가 누구죠? 창세기 4장 25절에 나와요. 셋. 한번 해보세요. 셋. 하나, 둘, 셋 할 때 그 셋이에요. 셋.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찬양도 하고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가문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녹이 태어나요.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을 했죠. 그 자손 가운데서 누가 태어나?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큰아들 경건한 셈이 태어나요. 셈의 자손 가운데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서 다윗이 태어나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계보가 이어져요. 이게 천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천이라고 하는 말은 10 곱하기 10인데 10은 만수라고 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3은 하늘의 완전수예요. 10이 3번 있는 것은. 그래서 이 의미는 이게 영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원래는 돌감람나무 가지였어요. 근데 이걸 찍어내셔가지고 이제는 좋은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을 붙이셨어요. 그리고 그 밑뿌리로부터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영혼이 되게 하셨어요. 이런 사람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영적으로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 영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선민이고 헬라인은 뭐 아무리 그 당시에 막 지식 수준이 높고 똑똑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후손들이라 하더라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게 의미를 잃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아니요. 또 종이나 자유인이 아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평민이어서, 나는 종노예여서, 또 나는 굉장한 대재벌이어서, 그게 의미를 잃게 됐다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남성이다 여성이다, 그것도 초월하게 됐어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의 몸, 하나의 지체들. 따라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영적으로는 누구의 자손이 되는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무엇을 이어받을 자인가? 유업을 이어받을 자예요. 이 유업이 이 땅에 있는 약속의 땅이든 가나안 땅, 아니면 하늘에 있는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기업이든, 아니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는 축복이든. 네. 우리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의 대열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네. 그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인데 그 어린이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라고 하는 것. 누가복음 1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머니,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 어린이들이 많죠, 이 땅에. 하지만 직접 내가 이렇게 임신해서 낳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설명합니다.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와요. 대문을 통과해가지고 현관문에 들어설 무렵이었겠죠. 갑자기 이 마리아가 들어서는 순간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를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지금 나온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가. 그때였어요. 막 복중에서 이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임신되어 있던 아이가 막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침례 요한이 어머니가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그냥 바로 이어서 어머니 모태에 있는 이 침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 물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제 설교를 잘 새겨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이제 갈라서야 되겠다. 오늘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안 되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뭐 처음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했을 리는 없고, 이 사람 내가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야지, 그런 생각하고 하셨으니까 그냥 하는 거고. 그러나 원칙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경건한 형제,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에베소서 5장 31절,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이 사람 나를 사랑해 주니까 결혼한다. 이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결혼한다. 너무 예뻐서 결혼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비밀이, 큰 비밀이 있다. 그게 뭔가?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32절이 끝납니다.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또 친족들을 다 주셔서 거기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일으키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결혼이 중요하지, 무슨 교회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어제 이제 예본 교회 목사님 장남이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저 처음 봤나요? 얼마나 사회를 잘 보는지. 젊은 청년 목소리인데
목사님 이상으로 사회를 잘 봐요. 저게 누굴까? 방송국에서 뭐 데려왔는지, 전문 무슨 사회자를 어디서 서울에서 데려왔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년들이 특성을 부른대요. 부르는데 막 우는 청년도 있고 뭐 얼마나 그렇게 뭐 굉장하게 막 이렇게 음악적으로 막 세련되게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감동이 있어요. 이제 결혼식 마치고 식사를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마침 우연하게도 제가 앉아 있는 자리 바로 옆에 그 교회 다니는 나은주 권사라고 하는 분이 내외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고 제가 옆에 이제 나 권사 옆에 앉고 그래 하도 특이해서 오늘 사회자가 누구냐 중문교회에서 왔냐 이제 장 목사님이 이제 결혼 추리하고 그래서 아니고 자기 사위래요. 자기 사위래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특송하는데 뭐 자기 아들도 있고 뭐 딸도 있고 밥을 한참 먹었어요. 먹고 이제 끝나갈 무렵에 목사님이 저희 추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한민교회에 있었을 때 그러더니 또 조금 있다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진짜 후회 막급한 게 하나 있다. 그리고 아니 방금 전에 주례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만은 또 주례를 잘못했다고 하는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예?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뭘 그렇게 후회를 하세요? 딸 낳고 아들을 이렇게 둘 낳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잘 키워주실 줄 알았으면 많이 낳을 걸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막 번개처럼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진짜로 이렇게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가 예수님을 잘 공경함으로 여기 말씀대로 자녀들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기도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사랑으로 양육한 자녀들은 뛰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내가 뭐 위에서 기도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뛰어나죠. 비밀이 있어요. 큰 비밀이 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혹시 집안에 이제 앞으로 결혼 앞두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부모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할렐루야. 이걸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어요.